그러니까 그러면은 와스디 왕후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죄송합니다. 적어놓은 게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에스라와 이 시대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함께 이렇게 이 아닥사스다 이 시대 때에 같이 이제 오늘 일에 배우는 그런 이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7위 때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에스라를 배우면서 그 에스라가 10장까지 있습니다. 10장까지 있는데 이 10장 안에 이 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과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어떤 왕들이 그렇게 함께 했는지를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에서는 12권의 책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그 명칭에 대해 에스라의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저자의 기록 연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에스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10장인데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2년과 3년 사이였고 또 다리우스 1세가 제위했던 6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렇게 다리오하고 고레스하고 이렇게 같은 동시대 때 이제 1장에서 6장에 인물은 빠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에스라에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전반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후반부에서는 4장 또 요소에서 빠져서 4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후반부로 보는데 아닥사스다 1세 때의 그런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 때 4장과 10장에는 그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바사를 다스리던 아카메이드 왕조의 전성기 감사합니다. 아카메이드 그 왕조의 그 전성기 80년의 역사를 그 배경으로 이 에스라가 전개가 됩니다. 또한 본서에 이러한 바사 왕들의 치세 기간이 벌어진 유다 포로미는 1차 귀환 또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봉헌식 2차 귀환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라는 어떤 인물인가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인물인가? 에스라는 요사닥의 아들로 아론의 계보에 속한 자입니다. 아론의 계보는 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아론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모세의 율법에 아주 통달한 학사입니다. 아주 모세의 그 율법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2차 포로 기한 때 약 1750명을 가량의 남자를 인솔해 왔는데 이 시대 때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이렇게 인원수에 이렇게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기환 때 에스라가 1750명 가량의 남자를 인솔해서 왔을 때 함께 들어온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한 5,000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의 정치적 그 직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총독은 아니었지만 에스라는 느헤미야처럼 총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1세 때 아닥사스다 그 옆에서 재물을 이렇게 재무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 같은 거나 금전 같은 것을 이렇게 관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그런 권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재무 관리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사 궁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라고 본문 7장 21절에서 26절에 그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신앙은 돌아오는 무리의 보호를 위한 바사 왕의 군사적 호의조차도 거절을 한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에스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에스라서 8장 22절을 보면은 에스라서 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서 8장 22절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돌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지 그러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고레스 왕이 너희들의 백성 2차 이제 인솔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고레스 왕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주고 너희가 가는 길에 마병과 보병들을 세워서 이렇게 너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에스라가 그것을 가감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호의조차도 거절하는 데서 이렇게 에스라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의 군사적 호의조차도 거절하는 데서 에스라의 그런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 기쁨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부흥 운동을 전개하는 중에 율법을 가르치며 회개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또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에스라서를 기록을 했을까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렇게 경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 목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흥과 보존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위하여 바벨론의 귀환, 또 예루살렘의 성전, 율법에 따른 제사와 부활,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금지 등의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경영하는 목적과 그 과정을 더욱 자세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적을 알았다면 에스라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본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 이전의 사실을 기록한 전반부와 에스라 이후의 사실을 기록한 후반부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부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잡혀왔던 그 유다인들의 귀향을 허락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귀향하는 이들의 명단과 제단의 건축, 또 제사의 부활, 그리고 성전의 기초 조성에서 조성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이렇게 또 자세히 나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유다인들은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의 봉헌식을 엄숙하게 행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유월절을 딱 한 번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에 와서 그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를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완성시키고 봉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 나옵니까? 예배를 하는 그 행동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의문에 이렇게 캐스천 마크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발 닿는 곳에 그곳에 평안을 빌어주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그렇게 또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 습관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몸에 그 습관이 예배하는 습관이 배었고 기도하는 습관이 배었고 찬양하는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할 때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그 말씀, 그 찬양 안에 담겨진 그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부른다면은 정말로 그 찬양은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찬양의 노랫말이 될 것입니다. 가사가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듣기 좋아서 내가 부르기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른다면은 더욱더 더 깊게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그 가사가 그 음률이 더 뜨겁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과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달리 포로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두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는 한 지파도 포로로 이렇게 갔다가 귀환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 이동시켰고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이방 민족과 또 이스라엘과 혼합되게 하여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마리아족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생존한 왕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데 많이 혼란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시리아 포로 생활 중에서 백성들의 종교의 문화와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만한 지도자와 종교의 구심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10지파는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폐해진 것입니다. 12파 지파 중에서 10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 지파만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치유의 그 사역에서도 볼 때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고쳐줬을 때 그들이 나아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와서 감사의 표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또 우리 사역 중에서도 이 치유 사역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오링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나에게 맞는 그런 음식이 있고 또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은 그 다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원도 각가지의 그런 외과, 내과, 신경외과 그렇게 다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 또한도 그렇게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떠한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강건한 마음, 이런 말씀을 붙들어서 강건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 상담을 하고자 온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꺼질 대로 꺼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딱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여기 있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마음에 계십니다. 집사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굳건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탄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지성소를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그 교회의 건물이 흩어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강건하게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늘 기뻐하라. 그랬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항상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이 머리에서의 생각이 아주 그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중에는 벗기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두꺼운 옷까지 입혀버립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쉬운 거를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병원에서는 이 성경 말씀 신구약이 약입니다. 약입니다. 그 환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집어서 주면은 그가 먹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약의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원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갔을 때도 입원하는 경우는 중병일 때 많이 아플 때 그 입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은 자도 치료의 시간이 많이 이렇게 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점진적인 치료와 즉각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자리에서 금방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그런 치유는 시간을 가지고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점진적인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왜 포로로 들어오지 못했냐? 지도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12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떠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쳤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없고 또 그 나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우리는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중동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들 사이에서 잊혀진 그런 10지파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이 10지파에 속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2지파가 그러니까는 교회 또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가 부흥하기 위해 그가 솔선수범해서 헌신하기 위한 그런 과정은 그에게 맞는 말씀을 넣어주고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또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간다면은 정말로 튼튼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자손이 유다로 돌아오고 민족의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공동사회에서는 공동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학교에서 그 학교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민족과 종교성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는 이제 그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간 그 백성들은 그 고레스가 어떠한 정책을 벌였냐면은 회유 정책을 벌였습니다. 너희들 포로로 살지만 공부도 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종교 생활도 해라고 그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포로로 왔지만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왕통을 이은 다윗의 자손과 함께 동행함으로 다윗의 그 왕권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유다인들은 그러면은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갔는가입니다. 우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몇 차례에 의해서 4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 계급이 1차로 이렇게 포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과 모든 방백들과 군사들을 1만 명 외에 많은 기술자들이 포함되어서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성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BC 581년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르브사라단이 마지막 남은 유다인들을 이렇게 사로잡아 갔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후에 유다인들의 형편은 어떠했는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 그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합니다. 자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온 유다의 그 본토에 남겨진 백성들은 극히 비천한 자들로 토지를 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은 불과 약 2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만, 쓸모없는 자들만, 그렇게 자기들에게 유익함이 없는 자들은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로 인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바벨론의 정권은 비교적 많은 자유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그 10지파의 그 자손들은 이런 정책을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결혼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아시리아 그 인들과 혼합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정말로 잘한 것이 너희들끼리 결혼하라고 그렇게 단일 민족의 그런 결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믿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회유 정책을 이렇게 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살면서 정말로 바벨론의 정권을 비교적 많은 자유를 허락받았고 또 그 있는 곳에서 그들의 집을 짓고 또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보편적으로 또 성전은 없었지만 종교의 자유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들이 성전을 대신한 이 회당이 이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없기 때문에 이 천막을 쳐서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회당이 생겼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었고 또 민족의 이산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가 끊어지는 삶은 북이스라엘 10지파처럼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족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그 천대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 복이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의 인물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었고 역사에 있어서도 성경을 이렇게 동시대의 그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회 조직을 정비한 행정가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무너진 약속의 도성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에스라는 언약의 율법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로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스라의 서론을 보면서 정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지 또 그때와 시간이 찼을 때 다시금 불러들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먼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여호와의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 성취되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우리 함께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그 남아있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주고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주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가상한 그레스가 창고 집들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요는 금이 30이요 음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은이 1000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병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우리 본장의 개요를 보면은 이 1장의 그런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동기와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회복은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과 이것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여러 준비물로 도와줄 것을 명하는 조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그 조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 즉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백성을 다스리되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세상의 재앙과 세속적인 사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그의 통치 원년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으라고 자신에게 명령했음을 밝히면서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어떤 그런 인물인가입니다. 1절에 우리가 고레스 원년에 그러죠.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메대왕 아스케테스의 그 통치하에 있는 작은 얀삼의 그 왕국에서 BC 598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메대와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벨론 전역을 정복함으로써 바사를 최대의 제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레스 왕은 피지배국에 대해 관대한 종교 정책을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종교를 크게 장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의 그 말씀이 어디 이렇게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포로들의 그 해방에 대해서 말할 때 고레스란 이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8
이사야서 22장 28절 말씀. 이사야서 2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없네. 이게 잘못됐네. 45장 1절이네. 45장. 이사야서 45장 1절.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사야서 45장 1절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1절까지 1절만요.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아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비록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했지만 이사야서 후반에는 많이 애용된 나의 종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목자라고도 하지만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불의한 고난을 참으며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릴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소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내려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바사의 그 왕으로 즉위한 그 해가 아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 제국까지 통치하기 시작한 그 해부터 그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BC 538년을 가리키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시간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후에 이렇게 고레스가 원년에라고 이렇게 이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고레스의 통치하에서 들어가게 되었던 그 해 바로 고레스는 유다인들의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때 이제 원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가 그 벌로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있겠으며 유다의 온 땅은 황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유다 자손을 권고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는 당시 대제국의 황제로서 세상 만국을 어떻게 얻었다고 하였는가입니다. 고레스는 당시 대제국의 황제였지만 자기의 힘에 의해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세상 만국을 주셨다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레스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였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알고 있었으며 그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신으로 숭배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사위였습니다. 그 다리오에 의해서 다니엘이 120명 방백 위에 위치한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고레스는 이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의 그 하나님과 고레스 자신에 대한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전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는 누구인가? 에스라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고레스의 조서를 특히 성전 건축의 관점에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돕더라도 그 일을 실제로 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남아있는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간 모든 유다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 기한 때 너희들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한의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 있던 그런 교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때 이제 한국으로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라. 우리는 이 사업장을 좀 정리하고 들어가마 라고 하면서 그 사업장 때문에 먼저 1차에 그런 귀환의 대로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남아서 무엇을 합니까?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레스의 그 칙령에도 불구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고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던 자들을 지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세밀한 관심을 표명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솔히 여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말씀에 주의해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1차 포로 대열에 끼지 않은 남은 자들은 거기에 모든 곳의 원주민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유다인들에게 여러 가지의 기증품과 물질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그 사정과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그 포로 1차 귀환하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을 귀중한 물품을 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있는 금은 보화를 이렇게 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출애굽 사건과 대비하여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금은보화며 그 옷이며 모든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포로 귀환으로 이제 돌아올 때 2차 대열에 선 사람에게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 그렇게 가지고 가라라고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의 그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조소에 대하여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의 조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자들은 누구였는가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간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자. 예배하자. 얼마나 좋으냐라고 그렇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하는데 많은 영혼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진실된 자 한 명이라도 그가 최고니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천국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우리가 1절 지금 5절까지 보았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 건축하기를 허락하고 명령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먼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흔들릴 때 왜 흔들립니까?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릴 때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내 말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머무르는 것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먹든지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시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답니다. 정말로 일평생 생활을 하면서도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말씀이 단 한 절만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인간의 열심이 있어도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사용을 하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해진다는 것이며 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한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미리 땡겨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전혀 이 사람과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땡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해라 그러면 오늘 당장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찍이 순종했더라면 와서 보니까는 더 빨리 좀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좋았을까. 젊었을 때 이왕이 할 거라면 젊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운전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는 아이고 진작 할 걸,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못했나, 겁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그게 굉장히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결단을 하고 가서 보니까는 옆에 조교가 앉아서 다 밟아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이 성경을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을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면은 못 넘을 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저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차도 생겨서 잘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봐야지 쉬운지 어려운지를 아는 것처럼 절대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쉽고 어렵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제3자에 의해서 그거 어려워 하지 마, 그거 무서운 거야 하지 마, 그러면 그 무서운 거면은 다른 사람도 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잖아요.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운전대를 잡고 밟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어떠한 그런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그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면은 그 교통사고는 정말로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또 내 집 식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의 교회 성령님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확고한 생각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어 하면 그때서부터 그 일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역의 현장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집중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공부가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리을 배운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났더니 글을 다 읽는 것처럼, 쉽게 읽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서 보면 어느샌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입혀준 그런 성의를 입고 이 앞에 서서 또 저와 똑같이 또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정말로 정리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준비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를 또 상고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간증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좀 중언부언했지요? 저도